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질문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질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질문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사오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은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천문제 소원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에 충실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건과 일들이 터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허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반주하는 집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복이 가정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심한 사춘기가 와서 조금씩 삐뚤어져만 가는 겁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부모님은 생각 끝에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도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기대감에 찬성을 했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잘 지내고 싶어도 좀처럼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성격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조금씩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가서 이제는 아예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즐겁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어머니는 도시락 가방에 수저를 넣어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함께 도시락을 먹던 친구들에게 너 수저 있니? 해서 빌렸지만 다들 여분의 수저를 가져올 리 만무했고 그냥 밥을 먹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음속에 어머니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수저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엄마가 미울 뿐 어머니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새 학기만 되면 한동안 도시락에 수저를 넣어주지 않아서 아이는 그때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이 아이는 학기 초에는 아예 학교와 가게에서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사서 등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무심함이 속상했고 많이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2년이 정도 지난 후 중학교 3학년 학기 초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나무젓가락을 사가지고 가서 점심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설거지를 하려고 빈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웃으며 묻는 거예요. 오늘 수저를 깜빡 잊었는데
친구한테 수저를 빌려서 밥을 먹었니? 엄마의 물음에 이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심통맞은 얼굴로 대답합니다. 아니, 나무젓가락 사서 먹었는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아이의 도시락에 수저를 넣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시락에 수저를 넣어주지 않는 어머니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분명히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마치 그 소리가 허공에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알고 있었는데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엘리후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과 13절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와 그렇지 않는 기도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단지 자기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욥은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악인이며 그의 기도가 헛되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아멘. 욥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그의 무죄와 결백이 선언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 깨끗하다, 너 죄가 없다 선포하실 그날 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에 따르자면 욥은 악인이고 그러므로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에 따르자면 욥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며 그가 하는 모든 기도를 기다리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것이 엘리후의 전반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욥의 인내를 통해 그를 정금처럼 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기를 미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향한 그의 뜻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인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딘 응답의 기도를 멈추는 자라면 풍성한 축복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나와 기도를 통해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그와 나누는 밥 한 공기, 그와 나누는 말들,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그와 같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드린 기도인데 혹 응답이 더딘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시락에 숟가락을 넣지 않은 아이의 이야기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어머니가 아이의 도시락에 숟가락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지더니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도시락에 수저를 넣지 않은 이유를 어머님이 설명하십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 혼자 방 안에서 끙끙대는 걸 아시고 학기 초마다 그 아이가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수저를 넣지 않았던 거예요. 수저가 없으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한번 붙일까? 그렇게 해서 혼자 있는 외로움을 좀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 일부러 매 학기 초가 되면 수저를 넣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도시락에 숟가락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기도의 응답의 속도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분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6년 만에 건강이 나빠져서 이 선교진 한국에서 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다시 회복하느냐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에비스는 이렇게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한국인들이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구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좋은 병원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국의 현대적인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는 고든이라는 건축가로부터 설계도를 기증받고 이제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렇게 재정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만큼 금액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병원이 세워져야 하는 필요성을 밝히고 원고를 카네기 홀에서 읽어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참석했던 이 세브란스라는 젊은 청년이 병원 건축 비용을 전액 내가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에빈스 부부는 세브란스를 만나 그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내와 나는 1년 반 동안 이 병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는 당신의 선물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세브란스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 1년 동안 어느 곳에가 병원을 지어야겠다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곳에 세워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당신의 그 연설을 듣고 서울이 가장 적당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결국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1900년 가을 에빈슨 부부는 기도의 응답의 행복을 느끼며 한국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명된 현대식 병원이 1902년 9월에 개원하게 된 겁니다. 에빈슨 선교사가 건강이 나빠져서 아무런 선교적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1년 반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한 더 큰 뜻이 있었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바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더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뜻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발걸음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완성된 성전에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